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4월 마지막 주네요. 아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세월이 살같이 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금, 합금, 도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황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샐러리도 나누어졌던 소금이 있죠. 그렇죠? 소금도 금처럼 그렇게 귀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금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는 영어 단어는 스페링이 똑같죠.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죠. 발음만 좀 다르게 하죠.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뒷부분의 말씀을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몰고 온 심상치 않은 논쟁에 대해서 누가가 상당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마태, 사실 누가복음은 그를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에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앞으로 마태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름받은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동료 세리들을 다 초청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했죠. 그 도전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먹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아침에는 보통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에는 커피가 서빙이 되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는 보통 고기를 먹지 않고 빵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어지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가 좀 이렇게 음식의 식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만약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에 기호에 따라 어떤 사람은 크림을 두게 되잖아요. 우유를 넣게 되죠. 근데 그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금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고기를 송아지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어떻게 유통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혹 송아지의 고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우유가 그 송아지의 어미의 저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조합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도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묻지요.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들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먹지 못할.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질 않지요. 또 어떻게 먹느냐? 주님도 종종 당하셨던 일이었습니다만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면 안 씻고 먹느냐. 주님이 손을 안 씻고 잡수셨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까탈을 부리는 것은 좀 예수님답지 않지 않나, 좀 소탈하고 털털한 게 되려 예수님다운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반성한 적도 있습니다. 자, 왜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가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랑 먹느냐라는 것이죠. 이방인과는 결코 밥을 함께 먹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정해진 사람들과는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에도 굉장히 소상하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먹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을 하셨을까요? 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첫 번째 이유는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먹을 것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약 씻지 않는 손으로 먹어서 전염병이라도 창궐하게 되어지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특별히 더운 날씨에 부패하기 쉬운 돼지고기와 같은 것은 그들이 먹지 않아야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그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에 관해서 규정을 하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먹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데 있어요. 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규정하면서 이런 씁쓸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나는 뭐 목사다, 나는 아버지다, 뭐 나는 남편이다, 뭐 이름 좀 폼이 나는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지난 3년간 먹은 것이 나다. 잘 모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우리가 누구냐 하면 지난 3년간 내가 먹어온 것이 나를 이루었다는 거죠. 순전히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3년간 먹었던 것이 살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머리카락도 손톱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먹은 게 나다. 그렇게 규정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어떤 존재를 그가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정하는 대로 먹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규정하셔서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먹어야 옳다라고 하나님이 꼬치꼬치 주장하시고 또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죠.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께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회개를 시키기 위해 오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들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33절이었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조금 전에 왜 그 사람들하고 먹냐 이런 도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뭡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먹냐 뭐 이런 얘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도 틀린 얘기 아니죠. 종종 금식도 하고요. 종종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말에 주님은 지금 혼인잔치다. 그래서 기뻐할 때인데 금식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에 분명한, 그렇지만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그분이 지금 구원을 이루실 분인지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아, 이분이 나중에 잡혀가시겠고, 이분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겠고, 그때는 모두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일 거예요. 대부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새 옷과 낡은 옷의 이야기입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수선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도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 10년쯤 입어온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가 낡아서 조금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수선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한 벌 사다가 그 새 옷에 팔꿈치를 잘라가지고 헌 옷에 팔꿈치를 기우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전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 대놓고 그렇게 목사부로 정신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새 옷을 사다가 뭐하러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여요? 새 옷을 그냥 입고 다니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는 뭐냐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포도주에도 익숙하지 않으시죠? 믿어줬습니까, 제가? 예,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뭐 이렇게 포도주를 어떻게 뭐 가죽 부대에다 넣는다는 거 요즘 문화 속에는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도주를 담고 나면 그때부터 발효가 시작되겠죠. 보통 우리 말하는 대로 하면 술이 익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 담기 시작하면요, 발효가 아주 급속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발효가 된다는 것은 거품이 막 부글부글 괴잖아요. 거품이 괴는 것을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스가 생기는데 그 포도주를 만약에 밀폐되어져 있는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하면 아마 가죽 부대가 빵빵해질 겁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면 벌써 탄력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급속도로 진행시키면, 그러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부풀어나는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겠죠. 우리가 포도주를 유리병에 담는 게 익숙하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동하곤 했어요. 아주 쉽잖아요. 양이나 뭐 아주 작은 짐승을 잡아서 그 스킨을 깨끗이 안팎을 닦은 다음에 말리면요, 목점 매고 다리 4개 점매 놓으면 그건 아주 훌륭한 이렇게 액체류의 음식들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뭘 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그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죠. 너희들이 지금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마태와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계신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또 틀렸다는 얘기일까요? 바리새 사람들이 뭐 어떤 부분에 실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비난하는 거 잘못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잘못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멍난 낡은 옷을 꿰매는 것, 어떤 옷에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막는 것,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아내는 포도주의 부대, 그것이 흔 것이건 그것이 새 것이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구멍을 때우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 부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입고 갈 옷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옷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쏟아 버릴 수 없는 포도주가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 분명히 장려할 만한 신앙생활의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금식을 해보셨겠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날이어야 하는데 그날쯤은 하루 종일 굶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씀이 곧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적어도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어지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는 국가적인 순환을 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4차례 더 금식하는 날이 포함이 되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가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국가적인 순환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적시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너희가 죄를 지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순환을 당한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식을 하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의 핵심은 밥을 굶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형태에 회개라고 하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금식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금식은 하고 있는데 잘못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금식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담아야 할 회개라고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내용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금식이라는 행위로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함을 도리어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뭐 이러면서 말해요. 금식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금식하잖아. 쟤는 금식 안 하는데 나는 쟤보다 나아. 그것이 바리새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형태가 회개라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뭘 잃어버렸나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중하시죠.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린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도하면 그러면 예배입니까? 그거 있으면 예배고 그거 없으면 예배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건 예배의 형태죠.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예배의 형태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형태가 담아야 하는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특별한 장막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텐트를 하나님은 회막이라고 부르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옆집 사람을 만나는 건가요? 흩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만남의 장소라고, 만남의 텐트라고 규정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전이고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본질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야 하고, 그러면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준비가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포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알리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먼 발치에서 대통령을 구경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파킹랏을 임대해야 할지 몰라요. 물론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기대하셨던 분들 기대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한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의를 빼먹습니까? 그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태도입니까? 그럴 수 없죠. 죽어도 일정을 땡겨서라도 하던 일을 못해서라도 해야죠. 와야죠. 종종 한국에들 가십니다. 한국에 가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돌아오는 날은 참 저한테 마땅치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주일날 밤이나.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은 가게 안 나가잖아요. 근데 주일날 밤이나 월요일날 돌아오면 주일은 없습니다. 주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하루 더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하루 더 어두운 곳에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할 그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람 얼굴 보고 재미있고 밥 먹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시간 아닙니까? 내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나는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하지요. 찬송 부르지요. 헌금합니다.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잘 차려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형은 다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죠.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속 내용들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가리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미움과 증오를, 욕심과 이기심을 그렇게 담은 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뜻이 있습니다. 그것 가득 담고 아닌 척하며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를 다 바라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절절한 믿음과 소원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용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닙니까? 자, 기도는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만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할까요?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daily bread. 하루 먹을 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하루 먹을 양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몇 시간이고 기도를 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평생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삽니다.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담겨야 할 믿음은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부끄럽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본질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핵심을 놓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지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의 지적이 있다고 하면, 이래서 그들은 주님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모양만 있고 내용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인 주님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심상치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가 고쳐진 장소에도 바리새 사람들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마태의 잔치 자리에도 바리새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몇 번 금식하느냐, 얼마나 더 오래 기도하느냐,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아들을 보내셔도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지척에 주님을 두고도 그들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자명하잖아요.
주님은 자신이 새 옷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을 찢어서라도 낡은 옷을 꿰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죠. 주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한다고 하면 결코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을, 낡은 가죽 부대를 포기해야 했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옛습관, 죄악과 부패한 성품을 포기해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릴까 결단해야죠. 바울은 무엇을 버리라고 할까요?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옷은 못 입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르시는 말씀입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가요? 아시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심장을 휘벼 파는 말만 하게 될까요? 버리지 못한 옛 옷이죠. 옛 부대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긴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얼마나 생명을 걸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악독을 버려라.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이 경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셔서가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처럼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옛 가죽 부대에다가 새 진리를 담느라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담죠. 주일 아침에 담고 집에 가면 어느새 터져버리는.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아무런 은혜도 남아있지 않은 채 바싹 말라버린 빈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성전을 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바리새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이야말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 치열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본질,
내용을 찾아서 회복하십시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늘 예배하면서도 생각이 없이 예배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10분만 지나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겠습니까? 다음번 예배할 때 너무 피곤해, 오늘은 가기 싫은데,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아니라 고단한 또 하나의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태만 갖고 있는 바싹 말라버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다시 내리셔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리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하러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굶습니까? 그것 갖고 형제를 비난하고 금식한다고 하는 행위만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눈앞에 와 있는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하러 배를 골고 고생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매 예배들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 예배 중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귀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삶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못된 습관들, 악한 행위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아무리 내게 익숙한 것이라고 해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옛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만 고집하게 된다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우리 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알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한을 마음에 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다 씻겨지게 하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전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의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